나누도록 기도하고 2월 19일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근심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말씀 선포되어질 때 주님 우리 영혼을 깨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죽은 자를 살리며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힘이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산 심령 가운데에 낙심한 마음 가운데에 그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그 사랑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금요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내 말씀하시며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 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문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간이 인터벌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전체 흐름을 좀 보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글자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이렇게 순서입니다. 보시면 아달랴가 있었고요. 남유다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왕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처음에는 그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보수하고 바르게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인생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요아스가 있었고요.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오늘 볼 인물이 아마샤예요. 남유다의 아마샤. 그 아마샤와 같이 등장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표를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한 사람이 이제 예후다 그죠? 예후가 아달랴도 정리를 하고 다 정리를 하죠. 예후 다음에 나온 사람이 여호아하스가 있고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제가 요아스가 두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고요.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는 거예요. 요아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였는데 북이스라엘에 지금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도 이름이 요아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아마샤가 정말 젊었을 때 25살에 왕이 되는데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정말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젊었을 때는 노력을 했어요.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54세까지 있는데 이제 뒤로 가서는 이제 신앙이 조금 변질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변질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제 셀라를 취했다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말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셀라가 그 에돔의 이렇게 수도입니다. 수도를 이제 점령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고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요즘 쓰지 않는 표현인데 8절에 보시면 대면하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면하자. 얼굴 보고 뭐 커피 한 잔 먹자, 차 한 잔 먹자, 얼굴 한번 볼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전쟁하자 이 말이거든요. 전쟁 이제 같이 전쟁을 하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7절하고 8절 사이에 이 백그라운드가 이제 많이 지금 이렇게 열왕기 하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내용이 이렇게 같이 가요. 같이 역대기를 또 살펴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 셀라가 또 어떤 곳인지 여러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여기가 셀라인데 오늘날은 페트라라고 이야기해요. 페트라. 엄청난 관광 명소고 이게 대단한 저기 바위를 뚫어서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위치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곳인데 페트라라고 하는데 저희가 셀라입니다. 셀라. 근데 이 보시면 오늘 등장하는 이 아마샤가 능력이 탁월해서 이 에돔 정벌에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다 이제 읽으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역대하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남유다가 에돔하고 전쟁을 가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을 고용해요. 돈 주고 용병으로 엄청난 군대를 고용을 해서 그 서로 연합을 해서 에돔을 지금 정벌하려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군대 데려가지 말고 너 혼자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 혼자 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만한 사람, 이제 망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요 까먹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정말 잘 되고 번창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잘 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잘나서 잘했지. 이만큼 내가 이거 뭐 재산을 일구고 이 가정을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끌고 오고 유지하고 아파트도 이렇게 사고 했는 거 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전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이 처하는 그 처신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자신의 힘.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야 에돔을 이겼는데 야 이러면 내가 북이스라엘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게 헛된 이게 자만심, 자존감이 이렇게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5대1이에요. 5대1. 북이스라엘의 전력이 5라고 한다면 남유다의 전력이 1이거든요. 싸워서 팩트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교만이 충만하니까 마치 에돔을 완전히 이제 이긴 게 하나님 은혜로 이긴 것인데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런 무모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마샤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돼요. 여기 지금 열왕기 하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역대하 2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역대하 2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망하는 사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고대 사회의 관례예요. 관례가 뭐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신전에 가장 좋은 곳은 신전에 있어요. 신전에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탈취해 오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향을 피우고 막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놓고는 엄마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육받고
어렸을 때는 25살, 20대, 30대에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더 들어갔고 40대, 50대 아마시아가 54세까지 왕위에 있습니다. 40대, 50세가 되면 신앙이 더 완숙하고 성숙해야 될 텐데 웬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이 세상 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시아에게 정직히 행하으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전체 평가를 그렇게 하세요. 정직히 행했다. 말씀 뭐 지킬 수 있는 건 지켰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처럼 완벽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런데요,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페트라, 저기서 이제 신상들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분향을 하게 된 거죠. 이 신상들을 뜯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마샤가 선지자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게 역대하 2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듣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망하는, 이 지금 전혀 잘 되는 게 아닌 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럴 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교만한 사람 진짜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째 그렇게 만날 교만할 수가 있냐? 교만하면 안 되지. 교만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요, 곰곰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의 길로 이렇게 훅 가는 거예요. 훅. 교만의 길이 그렇게 되게 거창하고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의 출발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더라고요. 기도가 막 설교 주문 듣다가 막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저는 혹시 주님 제가 못 깨닫거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아야 했더라는 것은 다윗은 회개했는데 이 왕들은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구약에 계속 그 말이 반복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 높은 수준 요구하시네. 다윗처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표현은요, 다윗이 회개하였듯이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망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우화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화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국력이 한 5배 정도 더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 관계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이게 에돔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붙자, 전쟁 한번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그러니까 남유다, 야, 네 가시나무야. 너 가시나무고 나 백향목이야. 여러분, 가시나무 아무짝에 쓸데가 없습니다. 가시나무 불쏘시개로도 못 쓰고요, 이 건물 기둥으로도 못 쓰고요.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네가 내같이 이렇게 이 멋진 백향목 같은 내한테 지금 덤비냐? 뭐 이렇게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퍼가 안 오는데, 이게 인격 모독이에요. 모독이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말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막 무시하는 말을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로 보면요, 제가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 요즘 많이 말씀하세요. 너 교만하다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만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무시하는 말을 못 견뎌요. 무시하는 말에 발끈해요. 그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본문 묵상하다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섬기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말에 내가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이 내 마음에 고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전혀 없는 사람, 오로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한 번만 나를 무시해도요, 못 참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아마샤가 지금 신앙이 바닥이에요. 이 사람 인생 가운데 남유다 왕 아마샤 인생 가운데 지금 신앙이 바닥이에요. 신앙이 바닥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그 엘리사 시대 때 그 엘리사가 임종 직전에 땅을 치라고 했잖아요. 땅을 치면 그 치는 횟수만큼 승리하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요, 그 전쟁에서 크게 3번이나 지금 승리한 상태예요. 얘도 지금 신앙이 별로 안 좋거든요.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여호아스, 하나님 알지만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아마샤, 둘이 이렇게 붙게 되는 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시면 교만한 사람 특징이 무시를 참지 못하고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있고요, 막 이렇게 이 남자들 가운데 이게 좀 있어요.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승부욕.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 그 아주 그냥 인간의 본질의 본연의 그런 쓸데기 없는 승부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저래요. 무시를 참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경수 목사야, 너는 왜 그렇게 발끈하냐? 너 안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교만하군요. 주님, 제가 이거를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발끈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는 그런 좀 성숙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세예요. 형세. 면적도 훨씬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사력은 5대1, 전혀 이길 수 있는 끈덕지가 없고, 팩트로 보면 전혀 이길 끈덕지가 없고, 그러나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남유다 아마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싸워도 돼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싸우기를 원치 안 하시거든요. 어디도 이게 싸우라고 허용해 주신 적이 잘 없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전쟁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너무 허무하게, 허무개그 아시죠?
허무하게 전쟁다운 전쟁도 못 해보고요. 이 그냥 졌어요. 그냥 이렇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전쟁 13절 전쟁 이렇게 돼요.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400규빗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환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약 한 200m 정도 돼요. 여러분 200m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축구장 한쪽 면이 한 2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요. 이 성의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방어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외적의 침입, 도적대의 침입으로부터 전혀 이게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엄청 실추돼 버린 거죠. 왕을 잡아와서 보는 데서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금, 은, 기명들 다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비참하게.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 하나님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 좀 살펴보게 아마샤가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요 제대로 못 살고 암살당해 죽거든요. 아마샤도요 제대로 못 살고 이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똑같아요. 플로어가 좀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이게 편치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서 모태신앙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서 좋지 못한 모태신앙. 하나님 있는 줄도 알고 은혜도 한번 경험해 보긴 했는데 이 고까지만 딱 되고 이렇게 이 교만 그 밑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정말 교만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고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아마샤 참 바보 같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던 걸 옆에서 봤다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될 텐데 똑같은 전철. 젊었을 때 하나님한테 잘하고 나이 들어갖고 우상 숨겨서 결국에는 안 좋은 말년을 보내는 거.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가나?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마샤가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을 동기를 저는 이제 교만이 있다고 봤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요인이 있다면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보았는데 이 요인이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 그 교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기가 쉽지 않은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뭐 잘 될 수 있잖아요. 취업이 막 툭 잘 된다든지 시험이 한 번만 툭 합격한다든지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줘요.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막 칭찬을 한다든지 하면요 사람이 다 으쓱해요. 으쓱하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랬지 다 뭐 내가 잘난 거지. 하나님 은혜를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 물론 해서 잘 되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아멘 하시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번 시험 합격했어요. 내가 잘나가 취직된 거예요. 내가 잘나가 이만큼 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고 범죄하였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적하실 때요 그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그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3번째는요 저는 이게 제일 3개 중에 이 3번째가 제일 많이 걸렸어요. 무시하는 말 못 참는 거. 나를 무시하는. 오늘 보시면 여러분 아마샤가요 그 요아스의 그 무시하는 말, 너 가시나무야? 나 백항목이고 그거 팍 꺼내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내 교회 상처 받았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그거예요. 내가 상처 받았어요 라는 말에 거의 대부분은 들어보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무시하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게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럴 때 사람들이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이런 것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하실 때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사람의 평가가 내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바른 믿음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가지고 각자 한 2-3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참된 교회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씨앗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잘 풀려나갈 때에 그 잘되는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할 때에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내게 지적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찬양 중에 말씀하실 때에, 기도 중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과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저에게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에 가장 힘듭니다. 아버지, 무시를 참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존재의 근원이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평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근거 없는 우월감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승부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그 존재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됨을 아버지 제대로 판단하며 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각 가정, 개인, 광야 같은 우리 2021년 걸어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인동으로 왔는데 하나님 이곳에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는 곳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2021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두고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2021년 우리 새누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과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도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들 가운데도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예배 때마다 은혜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며 아픈 육체를 고치시며 우리 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통하여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영혼의 회복과 아버지의 관계의 회복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이 해가 2021년이 마무리될 때에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현동 여러분, 우리가 건물은 이사 왔지만 모든 여러 가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증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복현동 교회 보증금 회수가 또 특별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목자가 정말 힘듭니다. 전화해야 되고 또 신방해야 되고, 목자님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또 각 부서 부장님들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일날 정관 개정과 교회 명칭 변경을 두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결과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하기로 여러분 다 마음에 작정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올해 꼭 성경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주인으로부터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원만하게 이 과정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사무장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좋은 마음을 합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의 절차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만하게 관계가 진행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작은 문제가 얽매이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돈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운영위원장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정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우리 목자님들 수고하시며 나갈 터인데 목자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 부서 부장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역을 향한 사모함과 아이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관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름을 바꾸려고 제가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결정이 어떠한 결정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때마다 치유하시며 고쳐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이동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모임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회의를 할 터인데 은혜 주셔서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우리 교회 학교 예배의 방법과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생각하시면서 진로와 취업, 결혼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5번부터 8번까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여 주신 만세 전부터 작정하여 주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날 있을 교사교회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며 나아갈 때에 2021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인도하여야 될지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할지 제 가운데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희가 플랜을 짜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이 아이들 가운데 하는 예배를 향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튜브보다 넷플릭스보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은혜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건강회복을 위해서 같이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학성 권사님, 우리 최문선 집사님 건강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옥수 장로님 항암 또 하시는데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박호철 장로님, 우리 유현정 자매 항암 치료 중에 암세포가 소멸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김선희 집사님, 또 김선희 집사님 집에 있는 아이들 아토피 고치시며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백성 원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모준 집사님 가운데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화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기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포가 제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호준 하느님 사랑하여 주시고 유현정 자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암 치료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면역력이 제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되기를 원하며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적혈구 수치도 정상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모든 면역세포가 제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암세포가 증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암세포가 증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적합한 항암제에 통하여서 암이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호준 장로님 치료받음으로 저희 교회의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현정 자매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김선희 집사님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는 이 아토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토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있는데 아토피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각 가정에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꼭 한 3분 5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짐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금요 기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며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 인하여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며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